심히도 주인된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하여 있지만 사는 곳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죄가 간연한 곳입니다. 죄로 가득 찬 곳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가 늘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요구.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이 실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냐면,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냐고, 왜 선악과를 먹었나? 그러면 선악과를 먹게 한 장본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인 겁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 15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은 뭐냐? 참이신 아버지 뜻을 왜곡시켜서 참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이 참인 줄 알게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그의 형상과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제 그 지식을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 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정의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6장 4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요. 모든 육체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영생하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체로 40일 동안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셨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의 존재는 어떠하신가를 내가 인식하고 있고 그분을 내가 바르게 인식할 때 그분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식을 어디로부터 얻느냐? 성경 안에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그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러나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한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계는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이 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내가 마리아 우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마리아라는 엄마에게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임의대로 너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들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행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은 진실과 진리와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하나님 뜻만 선포돼야 되는데 그들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서 그 늑대 양을 잡아먹는 이리처럼 그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와 같냐면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지가 거짓말했던 그것대로 따라 살게끔 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죄의 상태에 빠지고 죄의 상태에 빠지니 비참한 인생으로 타락했던 것.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아무리 강명한 천사, 하나님처럼 위장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그거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리이신 아버지 뜻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러면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살고 싶은데 그럼 내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해야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진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를 내가 분별할지 모르면 나에게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려면 이 성경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내 심령이 가난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분별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인지를 몰라요. 내가 참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참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줄임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서 복을 주셔서 이 말씀 앞에 나가면 내가 주님을 먼저 알게 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갖다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말씀을 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주인임을 먼저 알게 하는 게 주님이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주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그냐? 내가 아무리 이걸 믿음으로 내 의로 열심히 해서 그걸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한하고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요구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해요.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분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해서 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와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아까 8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심판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주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신, 우리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로부터 은혜를 받고 네 안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그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약한 것들이 치료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증표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한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데 죄 사하냐? 네가 누군데 죄 사함에 권세가 있느냐? 이렇게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안진뱅이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믿으라. 그분이 하는 행위, 그분이 하는 말씀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렵겠느냐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으면 당연히 일어나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이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죄를 사하여 주시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권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하고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면 성경 이 말씀 앞에 나가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면 아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에요. 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며 살아셨던 거죠.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삶처럼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사람이 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신 이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거고 또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알려주셔야만이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를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또 그분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셔야 나도 주님과 같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룰 수는 있지만 지식만 있다고 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있으면 그 안에는 그 감정과 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바꾸게 돼요. 왜? 전에는 죄 아래서 태어나서 타락한 본성으로 살던 우리들이, 죄 아래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악을 행하고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런 모든 악독한 것과 이런 것들을 즐거워했던 우리들이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지정의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거듭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자꾸 나가야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가냐?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내가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간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간청하잖아요. 그렇죠? 간청 않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 않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1조도 채소의 11조도 드리고 무슨 곡식의 11조도 드리고 무슨 그 향기 나는 뭐 그런 향기의 11조도 드리고 세세한 것까지도 다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그게 계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율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바라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말씀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내가 우둔하고 아니면 내가 그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거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셔서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작정된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게 있어야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애통해야 되죠. 애통.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 혜택을 누리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잔치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우둔해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혜를 찾으려면 그냥 지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지혜를 찾으려면 너희가 금을 구하는 거죠. 너희가 금을 구하려고 은을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세상의 보배잖아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잖아요. 보화를 내가 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스로보니기의 그 여인의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낫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걸 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낫게 해주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있는 주인의 아들의 밥상에 있는 거를 걔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주님이 자기 딸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주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이런 절망의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수로보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절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은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라룰로 하고 살아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이 좋다고 살아가는 거라고. 이게 슬픈 일인데 그게 슬픈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애통한 일이고 좌절과 정말 이게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런 상태면 그 여인처럼 이방인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살잖아요. 걔가.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도 오직 당신만이 나한테 이 은택을 주실 수 있어요.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어디 가나 이걸 할 수가 없고 오직 당신한테만 나는 전념하겠습니다. 당신만이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실로 주인이구나.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유한한 내가 절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뤄드릴 수 없구나.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구나가 심각하게 이게 딱 내 앞에 이게 딱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그 간절함처럼.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있어요. 그래야 내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요. 이러니까 애통한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가 안 되면 애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배고프면 그게 애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헐벗으면 그런 게 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헐벗었던 분이에요. 배고팠던 분이에요. 날마다 피곤했던 분이에요. 그런 게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럼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삼가고 이들을 구별하고 이들과 함께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신다는 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참 목자다.
그 참목자 되신 이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냐?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야 되냐? 처음에 만나는 게 내가 주인임을.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주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 나는 주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늘 자기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도 아세요. 제가 왜 나오는지, 애통해서 나오는 건지, 슬퍼서 나오는 건지, 가난해서 나오는 건지, 내가 아버지 뜻을 몰라서 가난해. 그래서 나오는 건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나오는 건지, 이것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왜 그분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냐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베푸신 그 은택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 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거짓 선지자가 말해준 걸로 그분이 날 사랑한 걸 안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결국 거짓 선지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을 따라가는 모든 것은 다 사단이 심판받을 때 함께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 진리가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으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엄검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고,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참과 거짓은 구별되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참 포도나무 되신 그 포도나무의 주인 되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데, 그 관리하는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의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시면 내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에 이게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과 들어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결혼식 하는 그 잔치와 같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잔칫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날은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그럴 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날에 그 뜻대로 그래서 잔칫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고 세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 지가 지 말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거짓말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면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또 많은 어떤 권능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약한 것들도 치유해 주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가르치기도 했고 병도 낫게 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약한 것도 다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질병도 고쳐줬어요. 귀신도 쫓아내줬어요. 또 약한 것도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모른다고 이 얘기하셔요.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은 내가 믿었던 그 주님은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불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단순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모른다고 얘기할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불법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 동산에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시대가 불법이 간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불법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식구, 노아의 가족 8사람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면 심판이 있어요. 노아 때의 심판처럼 장차 올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장차 올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불. 이제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시대에 어떻게 물로 받았다는 걸 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불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불로 심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날에 불로 심판하는데 왜 그냥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불법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아주 귀하고 귀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봐서 우리가 과연 우리도 주님 그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지만 과연 내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게 크면 클수록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줄인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네, 나는 유한하고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고 날랄라 할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 그게 복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아버지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 아래 한 톨만큼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까 1이라도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세상에서 지위 올라가고 학식 올라가고 권력 올라가고 이런 높아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죠.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게 안 드러나면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내가 비참한 인생이구나.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네. 나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게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도 그 끈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면 부유하신 생명, 우리의 참떡이시고 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이 공급하신 부유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수다 떠는 것처럼.
나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또 주님 말씀 보면 무조건 내가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님 구하라 하셨으니 내가 구하오니 주세요. 내가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영광에 그 기쁨 가운데 아버지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그런 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살지 않냐고 그분의 유력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종도였을 때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그들이 애잔했겠어요. 그들의 하소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 건져내시잖아요. 그게 내가 믿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종살이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 죄의 종살이 하고 있어요.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맨날 죄의 종.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애통하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돼.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해서 참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전혀 그 혜택을 받지를 못해.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부모가 자식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세요. 그래야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